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부르심과 새로운 삶.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부르심과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4장 우리가 읽었던 첫 9절과 그리고 네 번째 9절 4절이죠.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 도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1절에서 12절, 13절, 11절 상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는 바로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같은 문맥을 고려해서 볼 때 같은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육체는 이방인이요.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그리고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은 이방인이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때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영적인 어둠과 무력함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사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속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4절에서도 보게 되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 말씀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들에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직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11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그 적절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적절한 재능, 적절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주셨습니까?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의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절한 재능과 은혜로서 그들의 직분을 주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직분을 받아서 12절에서 그런 사도로 그리고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름을 받은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그 세움을 받은 목적은 12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목사로서 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은 바로 12절에 있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같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에베소 1장 23절 상반부에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직분으로서 은혜의 선물로서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환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인 거예요. 은혜 속에서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모습이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복음전환자로서, 목사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그 삶이 새로운 삶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1절에서 너희가, 이 너희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본문 1절에서 너희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전에 멀리 있었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전에,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런 삶을 살던, 자, 그런 너희가 이제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본문 첫 구절과 4절에서 밝히고 있죠. 1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는 바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장 앞부분에 있는 같은 에베소 2장 3장을 연결해서 볼 때, 특별히 조금 전에 본 에베소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문에서 너희가 라고 했을 때 그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 자,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거듭 말씀하고 있죠. 1절과 4절 이 두 구절에서 부르심이라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된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를 하면, 자, 부르심에 대한 어떤 기대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약속의 외인이었고, 자,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곧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자,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어떤 기대와 어떤 목적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다시 부르심에 대한, 그 이방인 그리스도는 부르심에 대한 기대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기대나 목적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서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목사로서, 교사, 자, 그런 직분을 주어서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영적인 과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되고 성숙하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과업이 또한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부르심 받은 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에서 에베소 지역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어요. 합당하게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특별히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서로 용납하고, 자, 그러한 영적인 덕목을 지키며 그러한 영적인 덕목을 실천함 속에서 부르심받은 자들이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요청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에베소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령 안에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모두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과 화목한, 자,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어지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천 덕목이 바로 2절 말씀에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로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주도 한 분이시오. 자,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자,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들 이방인 그리스도이다 할지라도 유대인 그리스도이다 할지라도 그들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하나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되어지고 있는 덕목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덕목들이죠. 본문 2절과 3절 4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가 되라는 그런 권고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권고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2절에서 말씀한 그러한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영적인 덕목을 실천하면서 그들이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라고 권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자, 에베소 그리스도인들 힘써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자, 그들이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덕목을 실천함을 통해서,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바로 동일한 성령, 그리고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모두 동일한 그런 삼위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질 것을 권고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음을, 동일한 그런 부르심,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르심은 부르심받은 각 사람에게 적절한 재능 곧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부르심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절하게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은혜를 아무렇게나 그리고 구별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적절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적절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적절한 은혜의 선물은 바로 11절에서 제시되어 보이는 그런 다양한 은사로서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이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그 구체적인 그 모습은 11절에서 사도와 어떤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와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나열된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새로운 영적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목사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이 그렇게 직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 11절 말씀에서 제시된 그 직분으로 각 사람을 세우신 그 목적을 바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그 직분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12절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11절에서 언급된 복음 전하는 자 아니면 목사 아니면 교사로 우리가 만약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부르심과 세움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12절 상반부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직분을 적절하게 질서 있게 은혜로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온 성도를 이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온전하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족함이 없이 성숙함으로 이제 인도되어진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어떤 것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공통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부족함이 없고 어떤 결함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케 되어서 이제 그 온전케 되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의 그 직분을 견고히 세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적절하게 그 적절한 그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선자로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직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는 현재 우리의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작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교회 밖을 교회를 떠나선 우리의 삶을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은혜의 선물로서의 그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세워감과 함께,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과업,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과업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영적 성숙의 과업은 본문 1절과 4절에서 언급된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14절의 말씀,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14절 말씀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말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13절과 14절에서 말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품이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4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은 사람의 세상의 어떤 속임수와 어떤 세상 풍조,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과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본문 에베소 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그런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사랑 안에서 그리고 참된 것을 행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15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아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성품에 닮아가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가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것은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을 통해서, 이것은 절대적인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참된 것을 행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 과업,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그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직분을 주셨어요. 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목사로서. 그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러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죠? 사랑이 무엇인지 알죠? 세속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참된 것,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것, 그런 참된 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도하겠습니다.